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뭐죠? 성경입니다. 성경은 축복의 책입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그 소극적인 것을 다루는 것이든 적극적인 것을 다루는 것이든 다 축복이에요. 성경이 없으면 우리가 어떤 자들인지를 잘 몰라요. 성경의 말씀 앞에 나와야 우리가 어떤 자들이고 어떤 상태에 있고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마다 저도 그런데 가끔 보면 아는 얘기다. 그런 순간 누림에서 끊어집니다. 그 마태복음에서 하셨겠지만 마태복음 그리고 어떤 책을 보더라도 그 책이 어떤 개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제목을 볼 뿐만 아니라 제목도 다 그 마태복음 그 제목 순서들 그 제목에 있는 이름들 그런 순서들이 다 의미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볼 때는 마태복음 앞에 있는 개요 그걸 잘 봐야 돼요. 그렇죠? 마태복음은 크게 5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1장 1절부터 2장 23절까지는 왕의 조상들과 신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거기에 놀라운 풍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죠? 왕께서 기름 부음을 받으심. 그분이 사역을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라 할지라도 사역을 위해서는 사람의 아들의 입장에서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으셔야 돼요. 그것이 3장 1절부터 4장 11절까지입니다. 그런 후에 왕의 사역에 대해서 4장 12절부터 11장 30절까지 있어요. 왕의 사역을 할 때 첫 번째 하시는 게 잘 아시는 산상수훈이죠. 5장, 6장, 7장. 그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천국의 실제예요. 말씀으로 정의된 게 없으면 멋대로도 행해요. 그래서 헌법이 필요한 겁니다. 천국의 실제에서 7가지 항목이 있었죠. 그래서 천국의 헌법서부터 끝에 가면은 그 천국 백성들의 생활과 일의 근거라고 있었거든요. 그 첫 번째 시작이 뭐예요? 영 안에서 가난한 자들이에요.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것들이라도 버려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에요. 절대로 멈추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어떤 진리에 대해서 인식한다고 물론 인식을 해야죠. 그것이 좋은 자기의 조성이 돼서 더 풍성하게 누리는 기초는 되겠지만 그것을 붙잡고 있을 때 끝나는 겁니다. 끝난다고 구원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매 시간 흐르는 새로운 누림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영 안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그랬어요. 그들의 것일 것이 아니에요. 현재 시제예요. 우리가 영 안에서 가난하면 이 놀라운 축복들, 천국의 실제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이 뭐예요? 생활과 일의 근거예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을 복음도 전했고 능력의 일도 행했고 귀신도 쫓아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나는 너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죠? 우리가 5장, 6장, 7장을 다 여러 가지 항목을 거쳐서 끝에 와서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이해를 해야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성경에 다 있는데 가려져 있어요. 물론 많은 분들이 보고 아신 분들이 있겠지만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 아버지의 뜻을 행해야 돼요. 말씀 위에 기초 건축돼야 돼요. 말씀도 기기묘묘하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모든 말씀은 말씀으로 풀어야 돼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거쳐서 이제 쭉 옵니다. 그게 이제 왕의 사역인데 4장 12절부터 11장 30절까지 많은 경우들을 통해서 적극적인 경우건 소극적인 예건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마태복음에 기록해 두셨어요. 그런 관점에서 봐야 돼. 이거 기적을 행했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건 겉으로 나타나는 거고 성경 전체에 흐르는 도도한 하나님의 경륜의 이상 아래서 그것을 봐야 그래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항목이 사역을 한 다음에 이런 사역을 하면 배척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께서 배척 받으심 그게 12장 1절부터 27장 6까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배척을 시작하셨죠. 배척을 당하시기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12장에 있는 얘기입니다. 12장에는 배척에 대한 얘기가 많으로 되어 있는데 배척의 결과는 뭐예요? 돌아가시는 거예요. 27장에서 장사되신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과 장사. 그런 긴 과정을 거쳐서 28장에서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게 왕의 승리예요. 부활하시고. 그분은 마지막 약속이 뭐라 그래요? 이 시대가 끝날 때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그랬어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모든 성경 말씀이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했겠지만 그럼 12장의 배척이라는 12장의 내용은 첫 번째 배척의 원인이 있어요. 배척의 원인은 안식일을 의도적으로 깨뜨리신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을 통해서 그분이 참된 다윗이고 큰 성전이고 그 다음에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을 밝히셨어요. 그죠? 안식일을 7일째 지켜야 된다, 8일째 지켜야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분 자신이 안식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다면 안식이 있는 겁니다. 집회에서뿐만 아니라 심지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안식이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형제님들 추구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심지어 어떤 게 있었냐면 내 아들이 죽었어요. 내가 하던 사업이 쫄딱 망했어요. 그런데도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는 게 안식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각각 우리의 생명의 성장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나의 모든 환경이나 일이나 환난이나 가장 가까운 아내라도 남편도 마찬가지고 서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떨 때 뭘 읽을 때 나랑 의견이 안 맞는다. 그것도 내 생각에 뭔가 관념이 적셔져 있어서 그래요. 그런 것들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천국의 실제를 얘기할 때 영 안에서 가난한 사람이에요. 마음이 순수해야 돼요. 마음이 순수하는 건 뭐예요? 나의 지식을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배운 학식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얻은 체험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순수한 거는 하나님만을 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아무도 자유로울 수 없죠. 그래서 이런 말씀이 살아있을 때 우리가 보호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깨뜨리시는 게 12장 1절부터 14절에 있고 배척하기 때문에 왕께서 이방인들에게 향하심 있거든요. 유대인들이 배척하니까 이방인들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셨구나가 아니라 다 실제로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그 당시에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유대교에 있는 분들은 예수님을 모르잖아요. 그 어떻게 모르는 사람들한테 가겠습니까? 성경에 다 이미 예언이 돼 있어요. 이사야서에도 있고. 그래서 우리한테 이게 온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리고 배척했는데 배척이 아주 극도에 이뤘어요. 그게 배척이 극도에 이르는 게 12장 22절부터 37절까지. 귀신 들린 그 말 못하고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쳤더니 바알세불이라고 하잖아요.
극도로 심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12장 22절에서부터 37절에서 배척을 했는데 주님이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셨거든. 그렇죠? 그들이 이해하고 못하건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진리를 선포해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사탄이 계략을 바꿨어요. 바리새인들이. 바리새인 속에는 사탄이, 배후에는 사탄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을 일단 하나님이 다 쓰신 거예요. 그래야 드러나니까. 실제적인 상황이거든요. 성경에 있는 거는 실제 역사 얘기 아닙니까? 그것이 2000년 전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의 역사예요.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을 배척하고 있지 않아요? 환경 가운데서 모든 일에서 진짜 주님의 음성을 신실하게 듣고 주님대로 갈라디아서 20장 20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이걸 깨달아야 이 축복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척하는 세대에게 전략을 바꿔서 그러면 이제 적극적인 걸 바뀌었죠. 그 표적을 좀 보여달라. 표적은 그래서 잘하시는 요나와 그다음에 그 솔로몬의 그 표적만을 보여줘. 이 남방 여왕. 그것들이 다 영적 의미가 있죠. 그냥 얘기를 하면 재미없잖아요. 그게 빠른 얘기들이니까. 놀라운 깊은 심오한 얘기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몇 절을 사용하시는 것, 성경에 있는 한 절 한 절, 한 문장 한 문장, 형용사 하나, 숫자 하나가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또 같은 말이라도 같은 장에 있는 게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멋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할 때 그 성경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배척하는 세대가 더 악해져서 이제 12장 43절에서부터는 이제 더 악해져 버리죠. 배척하는 세대가. 그 이제 오늘 다룰 내용입니다. 배척하기 때문에 왕께서 버리시게 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잘 아신 것처럼 여기에 어머니와 형제들과 누이들이 있다 그랬더니 누가 그 일부러 그렇게 쓰신 거예요. 영적 의미를 모르면 예수님 참 매몰차신 분 아니에요? 네. 내 뜻을, 아버지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 내 어머니고 형제고 자매다고 얘기하셨어요. 영적 의미를 모르면 참 이상한 얘기예요. 왜? 우리의 천연적인 관념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로마서 11장하고 연결돼요. 그죠? 접붙이는 거. 잘라졌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접붙여졌다 그랬잖아요. 이방으로 간 게 접붙여진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거기 접붙여지는 거죠. 유대인들은 잘라졌어요. 그 시대의 유대교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우리 종교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종교가 아니에요. 신앙이에요. 교묘한 말을 쓰는 겁니다. 말이 중요해요. 하나님 믿는 것은 4대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분의 뜻이 뭔지를 먼저 인식하고 또 그런 것을 인식하는 많은 형제자매들하고 또 성도들과 같이 건축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신뢰가 그 당시의 신뢰랑 그 당시 신뢰뿐만 아니라 지금의 신뢰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있죠. 7교회에 대한 것들이 쭉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다 누리면 누릴수록 한 번 누릴 때, 두 번 누릴 때, 세 번 누릴 때, 100번 누릴 때 더 깊어져요. 그래서 이런 것을 배경에 두시고요. 배척하는 제목은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배척하는 세대에게 주시는 표적. 1번 제가 읽겠습니다. 배척하는 세대가 표적을 보기 원함. 말씀이 마태복음 12장 38절이요. 그때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인들 가운데 몇 사람이 예수님께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께서 에게서 표적을 보기 원합니다라고 말하자. 그래서 A본문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반론을 제기해서는 주 예수님을 패배시킬 수 없었기 때문에
체면을 세우기 위해 주제를 바꾸어서 주님께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요청했다. 이것은 간교한 제안이었다. 이러한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들이 앞에 그런 많은 그런 그 배척을 통한 후에 나오는 게 다 영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표적 보여달라는 것만 본다면 그 배경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 깊이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 표적은 뭐냐면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갖는 기적이다. 유대인들은 언제나 표적을 요구한다. 이것을 통해 주님은 그분 자신에 관해 전진된 어떤 것을 온 우주에게 계시하실 기회를 다시 한번 얻으셨다. 사탄은 계속 시험하는 것 같지만 주님은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그분의 마음의 갈망을 전달할 수 있는 겁니다. 유대인 고린도전서 1장 12절을 보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그 유대인과 헬라인의 얘기일 뿐만 아니라 우리 얘기 아니에요. 뭔가 환경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고 하던 게 좀 잘 되기를 원하고 뭔가 좀 많이 알고 싶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환경이나 지식 이런 것들은 다 부질없는 겁니다. 바울은 심지어 유대교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제자였지만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탁월함을 인해서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어요. 그런 객관적인 진리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그것을 내 생활에서 체험하고 누려야 나에게 은혜가 되고 내 안에 조성되는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다 그리스도입니다. 은혜와 실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어요. 우리한테 오셨어요. 이미 들어오셨어요. 우리가 아직 많이 눈 멀고 귀가 먹고 안 보여서 그 생각과 감정과 의지 안으로 확대를 못 하시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잖아요.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거처를 정하게 하시고, 마음은 잘 아시는 것처럼 영의 중요한 부분은 양심과 혼의 부분인 생각, 감정, 의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 구체적으로 느끼는 거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생각하게 됐어요. 감정을 느껴요. 어떤 걸 하겠다 의지를 갖게 돼요. 근데 그것은 아직은 우리가 어리기 때문에, 자라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자주 사탄의 육체로 끌려가죠. 영으로 돌이키면 우리 혼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겉에 보이는 걸 요구해요. 지나가는 것들을 요구해요. 표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추구해야죠. 생명을 추구해야죠. 2번은 왕의 죽음에 대한 표적 외에는 그들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 표적이 뭐가 있어요? 모든 것들은 다 끝나야 된다. 왕의 죽음은 왕이 돌아가신 그런 의미보다도 십자가에서 죽음이 뭘 포함하고 있는 걸 우리가 알아야죠. 그저 우리의 죄를 사신 거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그건 아주 기초죠. 죄와 죄들과 죄에 대해서 처리하셨다는 거 잘 이해를 못해요. 죄들에 대해서 많이 알죠. 죄와 죄들과 사탄과 세상과 사탄 하다 보니까 급해가지고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사탄과 세상과 자아와 육체와 모든 것을 끝내셨어요. 그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찾지만 신원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나가 밤낮 3일 동안은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밤낮 3일 동안을 땅의 중심부에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 악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음란한 게 뭐예요?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일들과 그런 것들을 남편으로 삼는 거예요. 그게 음란한 거 아닙니까? 주님을 떠난 게 음란하고 악한 거예요. 이 사람들만이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그런 게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도 그걸 인식하게 됐죠. 생명이 우리 안에 분배되는 순간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거든요. 우리 애를 다 드러내요.
끝까지 이 시대에 안 되면 1000년 동안 드러내세요. 근데 주님은 이 시대에서 드러내면 이 시대에서 왕노릇할 뿐만 아니라 천국이 실제로 나타날 때 거기서 왕노릇한다고 하셨어요. 그러한 축복들을 우리는 인식하고 주위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땅의 중심부는 땅 아래 낮은 곳 또는 음부라 불리는데 주님께서 죽으신 후에 가신 곳이다. 음부는 구약의 스올과 같은 곳인데 두 구역, 곧 고통의 구역과 위로의 구역이 있다. 위로의 구역은 낙원이며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주님께서 구원받은 강도와 함께 가신 곳이다. 따라서 땅의 중심부, 땅 아래 낮은 곳, 음부, 낙원은 동의어로 주님께서 죽으신 다음 부활하시기 전까지 밤낮 3일 동안을 머무셨던 장소를 가리킨다. 우리가 다 아는 얘기죠. 그래서 이 음부는 그 십자가에서 매달린 도적 중에서 한 사람이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한 그 음부뿐만 아니라 부자와 나사로 얘기도 아시잖아요. 그래서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받는 구역에 있으면서 너무 힘드니까 자기는 이제 그 물을 못 먹은 거 알게 됐잖아요. 손가락에 찍어서 해달라는데 그게 깊은 구렁이에서 안다. 그러니까 자기 형제들 보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보내줘라. 그랬더니 가도 안 된다.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 그 조상이라고 조상님이요. 그걸 좀 보내줘라 나사로를. 그래서 내 형제들이라도 좀 구원받게 해달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모세와 신원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듣게 하여라 라고 말하셨어요. 그랬더니 부자가 안 됩니다. 아브라함 조상님,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이 그들에게 가야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여전히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와서 했으니까 뭐 될 것 같죠? 아니에요.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그에게 그들이 모세와 신원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비록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살아난다고 하여도 그들을 설득할 수 없을 것이다. 모세와 신원자가 이 시대에서는 뭐예요? 모세는 율법을 예표하죠. 우리 안에 생명의 영의 법으로 오신 살아있는 인격이신 그리스도예요. 신원자는 왜 그때 필요했어요? 워낙 율법을 안 지킨다니까 못 지키거든요. 율법은 죄로 드러나는 건데. 못 지키니까 신원자들로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될 때 뭐예요? 우리 안에 기름 부음이에요. 순간순간 환경마다 이 생명의 법의 작용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적용되는 기름 부음이에요. 비번에 보면은 그리스도는 요나보다 더 큰 신원자이시다. 마태복음 22장 41절입니다. 니네베 사람들이 심판 때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를 유죄 판결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하였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습니다. 12장 42절에서도 쓰인 더 큰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질이 더 뛰어나고 양이 더 많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더 큰이다. 이것은 외적인 크기나 분량에 있어 더 큰 것을 의미하는 12장 6절에 더 큰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와는 다르다. 더 큰 성전, 이런 얘기하신 것 12장 6절에서요. 그거 보셨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보내신 신원자로서 신원자 요나보다 더 큰 분이시다. 요나는 이스라엘에게서 이방인들에게로 향한 신원자로서 큰 물고기 뱃속에 넣어졌다. 그는 3일 후에 물고기 뱃속에서 밖으로 나와 그 세대에게 회개하게 하는 표적이 되었다. 그는 이스라엘에게서 이방인들에게로 향하시고 3일 동안 땅의 중심부에 장사되신 다음 부활하시어 이 세대에게 구원을 위한 실제 표적이죠. 영적인 표적이죠. 표적이 되신 그리스도의 예표였다. 로마서 3번입니다. 부활 안에서 더 큰 솔로몬이신 왕. 그렇죠? 우리는 왕께 복종해야 돼요. 근데 왕께 복종하는 생명은 그분만이 하실 수 있어요. 그분의 생명이 우리한테 들어온 만큼 복종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참아야지.
들어야지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거예요. 생명의 법에 의해서 저절로 복종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솔로몬 왕은 그리스도의 예표였다. 왜 그런가요? 다윗의 자손이신 그리스도는 왕으로서 솔로몬 왕보다 더 큰 분이시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고 지혜의 말을 했으며 이방 여왕이 그에게 왔다. 그 또한 교회를 건축하시고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드시며 지혜의 말씀을 하시는 그리스도의 예표였다. 이방에 추구하는 사람들이 그분께로 돌아온다. 2번, 이 예표와 마태복음 12장 42절에 있는 예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신원자이시며 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12장 18절과 21절의 예언대로 이스라엘에게서 이방인들에게로 행하실 것임을 가리킨다. 그래서 12장 18절은 보아라, 이사야 말씀을 인용했죠. 내가 선택한 나의 종, 곧 내 혼이 기뻐하는 내 사랑하는 사람이다. 내가 나의 영을 그의 위에 둘 것이고 그는 정의를 이방인들에게 알릴 것이다. 12장 21절은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에 소망을 둘 것이다. 우리의 소망은 그리스도예요. 그 이름이 뭐예요? 그분 자신이에요. 제 이름이 오찬현입니다. 오찬현을 아는 사람들은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 거예요. 아, 저 형제는 어떻고 저쩌고 이런 거 다 알 거 아닙니까? 주님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그 이름의 축복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7절에서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인데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영광의 소망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예요. 여기서 성경에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B번, 솔로몬 왕과 신원자 요나의 역사적인 순서. 솔로몬 왕은 BC 기원전 한 1000년대죠. 요나는 주전 862년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솔로몬 왕이 신원자 요나보다 앞에 나온다. 그러나 영적인 의미로 볼 때 마태복음에 기록된 것과 같이 요나가 먼저 나온다. 이것 또한 마태복음의 기록이 역사의 순서에 따른 것이 아니라 교리의 순서에 따른 것임을 보여준다. 교리에 따르면 그리스도는 먼저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했다. 요나의 케이스죠. 요나의 예죠. 그 다음에 그분은 교회를 건축하시고 지혜의 말씀을 하셨다. 솔로몬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이 세대 곧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참 표적이다.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참 표적이에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알지 못하면 성경에 주시는 축복을 풍성하게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오신 것은 왜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내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시는 거거든요. 풍성은 끝이 없습니다. 누리면 누릴수록 더 풍성하게 누릴 게 더 많아져요. 3번, 주님은 마태복음 12장 40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하심으로써 그분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에 관해 완전하게 예언하셨다. 요나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에 대한 예표였고 솔로몬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예표였다. 바리새인들은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셨는데 진짜 표적을 보여주신 거죠. 바리새인들의 그런 질문을 통해서 그분의 부담을 해방하신 겁니다. 그렇게 하실 때도 주님은 여전히 긍휼이 있으셨어요. 시본에 보면은 주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대답하실 때 긍휼이 많으셨다. 겉으로 보기에 그분은 그들을 책망하고 계셨지만 사실은 책망하셨다기보다 긍휼히 여기셨다. 주님은 그들에게 요나의 표적과 솔로몬의 표적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그분께서 곧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실 것임을 가리키신 것이었다. 마태복음 12장에 있을 때 그것은 예언이었지만 28장 가면 실제로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예언이지만 사실은 하나님 내는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예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과거 시제를 닫습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 눈에는 다 일어났어요. 우리는 영적인 망원경으로 새 예루살렘을 봐야 합니다. 본 만큼 현재 있는 것에서 새 예루살렘 실제가 운행되는 것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배척하는 세대가 더 악해짐으로 왕께서 버리심. 이렇게 하니까 배척하는 세대가 더 악해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그 12장 22절에서 그 눈 멀고 소경이고 그 다음에 말 못하는, 죄송합니다. 소경이라는 거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말 못하는 것은 말은 많지만 하나님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세대가 그것에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귀신이 나왔잖아요. 비어 있어요. 근데 빨리 하나님으로 채워야 돼요, 생명으로. 채우지 않으면 더 간교하게 들어옵니다. 그 얘기예요. 7영을 가지고 데리고 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배척하는 세대가 더 악해진, 더러운 영이 사람에게서 나와 물 없는 곳을 돌아다니며 쉴 것을 찾다가 찾지 못하자 내가 나왔던 내 집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말한 후 와서 보니 그 집이 비어있고 청소되고 꾸며져 있었어요. 이 형용사 하나하나, 동사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습니다. 비어졌어요. 그래서 귀신은 나간 거죠. 쫓겨난 거죠. 귀신이 첫 번째 하나였는데. 그리고 깨끗하게 청소됐어요. 그럼 거기에 누가 들어가야 돼요? 창세기 2장에 예표된 대로 생명나무로 예표된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돼요. 그리스도가 들어가지 않으면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이게 전쟁입니다. 우리 인생이 전쟁이에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은 전쟁이에요. 창세기에 있는 전쟁, 요한계시록에 있는 전쟁을 우리가 지금 실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꾸며져 있었대요. 다른 걸로. 현혹시켜야 되잖아요. 그죠? 주님을 보지 못하게 현혹시켜야 되니까 다른 것들을 막 꾸미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다른 영 7을 함께 데리고 들어가 그곳에 거처를 정하니 그 사람의 나중 상태가 처음부터 더 악화되었습니다.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와 같을 것입니다. 이것이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알아야 이런 데서 보호받을 수 있어요. A. 주님께서 보시기에 배척하는 유대인들은 귀신 들린 사람들과 같았다. 그죠? 귀신 안 들리고 주님이 안에 있다면 이렇게 배척하겠어요? 1번. 더러운 영, 곧 귀신은 쉴 곳을 찾지만 물 없는 곳에서는 쉴 곳을 찾을 수 없는데 이것은 창세기 1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신 후에 바다가 귀신들의 거처가 되었기 때문이다. 귀신은 다른 곳에서는 쉴 곳을 찾을 수 없으므로 처음에 차지했던 사람의 몸 안으로 돌아와 그곳에 자리 잡는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내용은 기니까요. 창세기 라이프 스터디 메시지 2번을 보시면은 잘 상세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2번, 교리적으로 12장 43절은 12장 22절의 계속이다. 이 두 절 사이에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것과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버리시는 기록이 있다. 여기에서 주님은 배척하는 유대인들의 악한 세대를 귀신 들린 사람에 비유하셨다. 그렇죠? 배척하는 유대인들은 주님께서 보시기에 귀신 들린 사람과 아주 똑같은 거예요. 3번, 요나와 솔로몬의 표적은 주님이 이방 바리새인들은 어떤 보이는 표적을 요구했지만 주님은 아주 놀라운 영적인 표적을 보여주셨죠. 그게 요나와 솔로몬의 표적이에요. 이방인들이 회개하려 한 것을 가리키지만 귀신 들린 사람의 사례는 배척하는 유대인들이 회개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리킨다. 그들은 단지 더러운 것을 쓸어내고 자신을 아름답게 치장하기 위해 좋은 것을 더하며 꾸미려 했다. 오히려 그들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고 또 그분께서 그들을 충만하게 하시도록 허락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아무도 거하지 않은 빈 상태로 있기를 원했다. 이것이 오늘날의 유대인의 실상이다. 이 시대가 끝날 무렵에 그들은
귀신들에게 7배로 사로잡힐 것이며 그들의 상태는 전보다 더 악화될 것이다. 그 다음에 오늘날 완고한 유대인 세대에 대한 예언. 오늘날입니다. 우리도 유대인일 수 있어요. 많은 부분이 유대인이죠. 주님은 이 악한 세대를 귀신 들렸지만 귀신이 나간 사람에 비유하셨다. 그 사람은 회개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빈 상태로 남아 있었다. 귀신은 쫓겨났지만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실 수 없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은 빈집과 같았다. 주님은 이 세대가 마치 그런 사람과 같다고 말씀하셨다. 쫓겨났지만 들어갈 수 없어요. 왜 그래요? 영 안에서 가난하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의 영을 사용하지 않으면 영이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없어요. 올바로 인식할 수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영으로 시작해서 그 영으로 끝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 하나님의 영은 물로 심판받는 그 일을 품고 계셨어요. 그 하나님의 영이 먼저 나옵니다. 많은 과정을 거쳐서 여러 가지 그 하나님의 영, 성령,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수많은 영들이 있거든요. 끝에는 뭐예요? 그 영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서 그 영과 신부가 말씀하신다. 그 영은 완결되신 삼위일 하나님이에요. 신부는 모든 구속받은 백성들로 이루어진 새 예루살렘이에요. 주님은 이 악한 세대를 했죠? 3번 할 차례죠? 더욱이 이스라엘 나라는 여러 가지 좋은 것들로 꾸며져 있는데, 예를 들면 유대인들은 과학과 다른 분야에서 매우 뛰어나다. 그러나 이스라엘 나라는 여전히 비어있다. 2절들에 있는 주님의 말씀은 오늘날의 완고한 유대인 세대에 대한 예언이다. 그 당시의 예언이고 우리는 실제 그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그런 성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비워내려면 어떻게 돼요? 비워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저절로 나가요. 그분이 왕이세요. 그분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사탄은 쫓겨나가는 겁니다. 귀신은 그 사람이 비어있는 것을 알았을 때 4번 자기보다 더 악한 다른 영 7을 함께 데리고 그 빈집에 들어갔다. 이것은 이스라엘 나라가 매년 점점 더 마귀적이 될 것임을 가리킨다. 로마서 2번이요. 배척하기 때문에 왕께서 버리시게 된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을 버리고 이방인들로 가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8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을 한 사람에게 누가 나의 어머니이며 누가 나의 형제들입니까? 라고 대답하시며 손을 내미시어 제자들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다. 보십시오. 나의 어머니이며 나의 형제들입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그 사람이 나의 형제이고 누이이며 어머니입니다. A. 그리스도는 유대인들과 갈라지신 후에 이방인들에게로 행하셨다. 마태복음 12장 48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은 하늘의 왕께서 유대인들과의 혈족 관계를 버리셨다는 것을 가리킨다. 2장에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것이 극도에 이르렀으므로 그리스도는 그들을 완전히 버리셨다. 이 시점에서 그들과 그리스도 사이는 갈라지기 시작했으며 결국 그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졌다. 그게 로마서 11장 17절하고 19절,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번, 그리스도는 유대인들과 갈라지신 후에 이방인들에게로 향하셨다. 그때부터 그분과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의 관계는 더 이상 혈족 안에 있지 않고 영 안에 있었다. 이것이 요한복음 3장 6절 말씀입니다. 육체로 난 것은 육체이지만 좋은 육체도 있죠. 모든 것이 다 육체라는 거예요. 나쁜 것만이 아니라. 그 영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요. 이게 친족, 친어머니, 육신의 어머니랑 영적인 어머니를 얘기하는, 그 차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B번, 시대의 전환. 이게 시대가 전환된 거죠. 그렇죠?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59절까지 해서 우리는 큰 전환, 심지어 시대의 전환을 본다. 이때부터 예수님과 사람들의 관계는
더 이상 인간적인 출생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영적인 출생에 근거하였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모든 사람은 그분의 친척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친척일 뿐 아니라 그분의 지체들이다. 우리는 인간적인 혈통이나 인간적인 출생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영 안에서의 영적인 출생에 의해 그분의 지체들이 되었다. 이렇게 되면은 그렇게 행동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을 천연적인 관점에서 보면 안 돼요. 약하고 심지어 이상한 하나님의 경륜에서 벗어나지 않는 이상한 행동을 할 때 우리는 긍휼히 여겨야 돼요. 우리가 그들에게 베푸는 긍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긍휼하고는 10,000달란트랑 한 데나리온 차이예요. 그보다 더 커요. 형제 눈에 티를 볼 때 내 눈에 들보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다음에 3번,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주님과 한 영이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 말씀이죠. 한 영이에요. 우리가 하나 됐어요. 밖에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 되셨어요. 우리가 아직 생명이 많이 성장한 녀석 많이 못 누려서 그렇지 누리는 건 사실 아니에요.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있어요? 주님을 추구하려고 온 거 아니에요? 좋은 말씀이 아니에요. 주님을 추구하러 오는 거예요. 주님을 얻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이상한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주 정확한 또렷또렷한 정신에서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생각에서. 4번, 로마서 11장은 이스라엘이 잘렸다고 말한다. 이 일은 마태복음 12장 끝에서 일어났다. 로마서 11장은 또한 이방인들이 접붙여졌다고 말한다. 이 일 또한 마태복음 12장의 끝에서 일어났다. 시간이 좀 남아있나요? 다 됐나요? 5분이요? 5분. 다행히 5분이 남았네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채워야 한다 그랬죠? 찬송가에 이런 찬송이 있어요. 그 무엇으로 채우랴. 우리서 그 공허함. 하나님 닮는 것을 채울 것은 한 가지예요. 이 그릇에 딴 거 넣으면 안 돼요. 신학을 넣으면 안 돼요. 윤리를 넣으면 안 돼요. 물론 많은 복음도 전하고 봉사도 하지만 그거 자체를 누리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누리는 그리스도를 담아야 돼요. 이게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저희 형제님들 했던 어떤 이제 1948년도에 해방된 메시지인데 이게 사역의 재개죠. 사역의 재개 말씀 1번, 2번이 있는데 한번 보세요. 너무 실제적인 상황들이 있어요. 1948년도에 워치만 형제님하고 이상수 위트니스 형제님이 하신 거예요. 거기 너무 저한테 아주 탁 와닿아가지고 적어놓은 글이 있습니다. 거기서 제목이 뭐냐? 하나님의 중심 목표예요. 우리가 이제 세 부분이 된 사람 안으로 과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주 너무나 문장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제가 써왔어요. 외웠는데 혹시 말해내지 못할까봐 써왔습니다. 하나님의 중심 목표. 다시 저를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중심 목표. 제가 말을 할 테니까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저 따라하지 마시고 제가 말을 한 다음에 외워서 해보세요. 그분 자신을 사람 안으로 일해 넣으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중심 목표는 뭐였죠? 아멘. 벌써 일에 들어왔습니다. 이 말씀이. 두 번째, 그러면 사람의 목적이 있잖아요. 그죠? 사람의 여기서는 저희가 단어를 보면서 어떻게 이런 말을 쓰셨을까 그래요. 그럼 사람의 목표로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의 목적이라고 나와요. 제목이. 하나님의 중심 목표. 그다음에 사람의 목적. 사람은 만들어졌는데 목적이 있게 만들어진 거예요. 로마서에서 질그릇 얘기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거든요. 사람의 목적은 사람의 목적.
좀 크게 해보세요. 영을 해방해서 크게 사람의 목적! 하나님의 그릇이 되어 네. 하나님을 닮고 체험하는 것. 자, 사람의 목적은 뭐죠? 하나님을 닮는 그릇이 되어 하나님의 닮고 하나님의 그릇이 되어 하나님을 닮고 체험해야 돼요. 말씀을 아무리 추구하더라도 체험해야죠. 그래야 내 것이 됩니다. 그것이 은혜가 되고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은 제가 좀 기니까 이거 외우시기 힘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시는지가 설명에 나와요. 간단하게. 우리의 생활과 일은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일에 넣으시기 위한 것이다. 그렇죠? 담는 그릇이니까 일에 넣으신다 그랬고 담는 그릇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위해서 우리의 모든 생활과 일이 있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는 어떤 사람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생활과 일은 그렇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근데 팽개쳐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어떤 걸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감독하시는 것은 그 목적은 여전히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넣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자, 우리 하나님의 중심 목표랑 사람의 목적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끝내겠습니다. 하나님의 중심 목표, 그분 자신을 사람 안으로 일에 넣으시는 것임. 사람의 목적, 하나님의 그릇이 되어 하나님을 닮고 표현하는 것, 표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체험해야 돼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